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7번째 거룩을 향해 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광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여러 가지 많은 대답들이 있겠으나 가장 인기 있는 대답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자. 그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남에게 증거자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교회는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은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어떤 한 무리들을 창조해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 무슨 일을 했느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거 왜 그 일 안 했어? 이거 야단친 적이 없어. 문제는 너 왜 그런 사람이 안 됐느냐고 야단치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생이 되고 가르친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아직도 갓난아이냐, 이것을 야단치시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거룩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야의 생활, 40년 광야의 생활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교회는 거룩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광야교회가 오늘 우리 영광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거룩을 배우고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젠가 그 벌거벗은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흰옷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기로 계획을 하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됨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흠없고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것이 거룩히요 흠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지어져 나가야 할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모든 삶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살아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을 배우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챙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 아직 거룩해지려면 멀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결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붙여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쨌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장소, 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분명히 가시고 결국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인데 그 중에 그 죄인 중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서 불러낸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그 중에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애굽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너무 숫자가 작아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 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야 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신의 산에 가서 율법부터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목표로 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깨끗함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함과 흠없는, 그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챙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서 영적 리더로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함으로 챙겨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가는 것이 제가 사는 목표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교회 머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머리에 붙여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영이고 같은 생명이고 또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란 말이죠. 이 거룩한 몸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에요, 성전. 옛날에는 성전에 함부로 다루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다 죽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또는 차단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땅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다르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야 돼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달라야 돼요. 소금과 썩은 것이 다른 것처럼 달라야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심은 세상과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를 고향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몸에 배였던 애굽의 그 습관, 습성, 죄악들, 이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세라고 그래서, 그래서 넘버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래요. 숫자를 세웠어요. 처음 숫자를 세웠을 때에 보니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1세대들이 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간다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1세대들이 다 10명의 의견을 듣고 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그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다시 숫자를 한번 세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었는데 그때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60만 명이었어요. 똑같은 숫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 그때의 숫자나 지금의 숫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거룩함과 흠없는 자로 챙겨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왜 불러서 교회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룩함으로 챙기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만들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과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960년도에서 70년대 사이에 미국은 30만에서 40만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30만에서 40만 개의 교회,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이고 기독교의 사상의 뿌리가 박히고 기독교의 사상의 뿌리가 박혀 발전되어 가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헌법부터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 기초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의 대형 교단들이 보면 감리교 또 장로교, 회중교회들이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놓고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큰 교단들이 계속 성도들이 빠져나갈까? 그리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갈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도록 교회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요구하면서 교회가 리더해 나갔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가 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게 만들었어요. 교회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신사적으로 이미지를 심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완전 반대입니다.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컬러가 비슷하니까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는 자들이 성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결과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한 해 동안 빠져나간 교인 숫자가 통계적으로 그때부터 170만 명이 1년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반면에 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된 교회들 500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런 교회가 나왔어요. 그들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칼날을 분명하게 하며 살도록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그것에 온 교회들이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귀담아 들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 거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이 오면은 전도사님 또 전화 무지하게 공들여서 한 분 오게 합니다, 여러분. 한 분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데리고 공들여서 얼마 나오다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이유는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유가 뭐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밖에서 모이는 거 모이지 마세요. 밖에서 모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남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밖에서 모이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이면 몰라도 교회 이름으로는 절대로 모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소 많이 있잖아요. 모이는 장소 교실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와서 기대하고 만났더니 똑같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 만난 것처럼 술자리하고 담배같이 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술, 담배 이것으로 건강 해쳐가지고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끊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큰 수술도 받고 정말 한번 건강에 치명적으로 혼나고 나서 내 생활 좀 바꾸자 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왔더니 똑같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고 그곳이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왜 구태여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실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제가 나오라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해요. 같이 함께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랬지만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1년 내내 전도 한 번 안 한 분들이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그 목에 걸고 깊은 물에 빠뜨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과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막 뭐 밖에서 모이고 뭐 했는데 전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다 시험에 들고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담배 먹고 술 마시는 뭐 목사 있다고 그래요. 찾아가세요. 저는 지금까지 술 취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번도 술 취해본 적이 없어요. 술도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뭘 마셨는지 마셔본 적도 중학교 때 막걸리 한 잔 마셨네. 중학교 때. 아니 밭에서 집에 왔는데 너무 목이 타요. 목이 타. 우리 집은 우물이 없어. 우물이. 그런데 일꾼 주려고 막걸리 사다 놓은 게 있더라고. 야, 그때 막걸리 맛있대. 그때는. 예? 저는 술 취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는 술, 담배가 헌법으로 못 피게 되어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고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때 좀 결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여자 쪽에서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몸인지 점검해 보세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전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차가운 것을 그분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살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하향세로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묵인하고 그렇게 추락해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감동은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과 다른 가의 기독교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비슷해가지고 세상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죽어도 당신들과 달라.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느낄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감동을 받아 교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될 때 기독교는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세상과 비슷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거룩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믹스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든 교회 가세요. 저는요, 숫자 상관없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고자 거룩에 목말라 한 자들과 함께 세상을 맞추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그 몸을 들임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세움받았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분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지기를 소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것과 거룩해진다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수요일 성경 공부 나오세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